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소망, 소원을 뒀다. 쇠붙이를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소원 있는 사람, 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눈동자가 달라져요. 절대로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남편 딴짓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아들, 딸, 여러분 엉뚱한 짓 합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미국 템플대학교의 러셀 콘웰 박사가 세계의 100만 장자들 5,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성공했는가? 그런데 7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이 100만 장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첫째,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목표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산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뭘까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결심이 단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시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된 성도다. 자,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본문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 바벨론 대제국의 바벨로니아 그 수도에 끌려가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그 수천리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저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황제에게 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사람들은 다시 힘을 합쳐서 파사 제국에 대항하려고 하는가, 저걸 금지시키십시오. 명령이 떨어져 결국 성전 건축 중지시켰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릴 수 있나이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444년 BC 5세기 결국 페르시아가 그 당시 고위직으로 왕궁에 있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관직에 높이 있을 때에 그가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쓴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2절 보세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다. 자, 우리가 지금은 찬양할 형편이 안 돼, 찬송할 형편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찬양이 얼마나 소중할까?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야고보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요 믿음의 간증입니다. 왜 찬양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해. 식탁에서 음식 먹기 직전에도 찬양해.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찬양해. 야, 밥 먹는 시간에는 찬양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식사 때문에 또 찬양하려고 그래. 참 이 습관이, 찬양의 습관이 붙었어. 예, 나무라기도 하지만 참 좋은 습관이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칼빈은 찬양의 모습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 슬픈 노래를 하는 사람은 슬픈 인생이 돼요. 이별 노래하는 사람은 이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찬양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내 영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함으로 기적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 권길중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대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식도암이 걸렸어요. 몸은 줄고 밥은 먹을 수 없어. 호수를 코에다 끼워 죽을 호수로 공급합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소망이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내가 이 미국에 가서 이런 성공을 일으켰건만 나는 지금 이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생을 마지막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사오니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죄, 믿음 생활 소홀히 했던 것,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합니다. 마침 그때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 찬송하는데 찬송이 거의 눈물 범벅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 몸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자기가 중국의 연변과학대학 교수로 자원합니다. 중국 연변과학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 거의 그 교수 사례비 월급이요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 활동을 하려고 점차 몸이 건강해졌어. 남은 여생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중국 연변대학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결심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그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것이다.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 사람을 신뢰하거나 방백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의지해라. 오늘 우리는 다 21세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건강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는 분들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 보험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건강이 확실합니까? 내 건강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은 자신 있습니까?
어느 날 그물이 찢어지듯이, 어느 날 자식이 찢어져 나가듯이, 어느 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듯이 가정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직장은 확실합니까? 그럼 사업은 어떻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는 확실합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확실합니까? 불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결국 먼저 떠납니다. 부모님 의지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의지하죠. 과연 친구 의지할 만합니까? 출세하려고 하죠. 돈도 나죠. 권력하죠. 그거 의지했던 사람은 다 천한 말로 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의지하죠. 그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확실해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100세의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 생각하면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11조도 온전하게 못 드리고, 재물을 바치라면 재물을 바치겠어요? 목숨을 바치라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무리 와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요, 번제물로 묶여갖고 장작더미 위에 지금 올라앉았습니다. 시퍼런 칼 꺼내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 눈 딱 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삭의 하나님, 자신이 없어. 나는 내 샘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안 돼, 이삭의 하나님도 안 돼.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왜 될까요? 오늘 5절에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 명분 가지려고 별짓을 다 하고, 베델 도망가다가 거기서 한밤중 그 벌판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야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지.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떤 분 우리하고 비슷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꾀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야곱처럼, 오른손 다 내세요. 주여 야곱처럼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뭘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머리를 막 풀어지고 옷을 막 벗어내버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견딜 수가 없어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여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무관심과 애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였지만 끝까지 의지합니다.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 인정해 주질 않아. 과연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봐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소원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응답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세계 통계 조사에 이 갤럽 조사가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되는데 아들들을 낳으면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아들은 30% 정도 되고 대개 70%는 아버지를 싫어한대요. 자, 그런데요 이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에게 가까이 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나왔냐? 고혈압, 동맥경화, 악성병, 정신병 이런 걸 걸리는 사람 확률이 많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건요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 자녀들은요 공부가 잘하고 원만하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를 원망하고 대들고 말 안 듣는 아이, 대개 보면 그런 아이는 공부를 못해. 낙제생 치고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낙제생은 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 통계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부모, 여기에도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는 축복되게. 우리 교회의 모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5절 후반절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시편 37편 9절에 행악자는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땅을 차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하나님 믿는 속에서 오직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을 찾는데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 한 개를 찾으려는 같다. 여러분 그 큰 건초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다? 그런데 사실 그 건조더미 속에는 바늘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조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만 전부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행복할까? 출세해서 행복할까? 출세만 하면 결혼해서 행복할까? 결혼해서 행복하죠. 몇 달 동안은.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까? 돈 별로 못 번 사람이 돈도 나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도 자식도 형제도 의리도 없고 맨날 다 재판에 걸리고 돈 때문에 다 건조더미에서 바늘 찾는 거야. 실제로 바늘은 없는데 헛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행복은 나의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믿습니까? 천안 산부인과 김 장로님, 교회가 어렵지만 내가 교회를 예쁘게 세워,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에요. 자식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서울 자식 집에 갔다가도요 한밤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안으로.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는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6남매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첫째가 고려대학교 학장이 되었어요. 교수로서. 둘째가 산부인과 병원장이 됐어요. 한남대학교 이사장님이 됐어요. 장로님으로. 셋째가 이비인후과 원장인데 존경받는 사람. 넷째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숙희 장관님. 다섯째도 마찬가지. 참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섯째가, 말째가 누구냐? 여러분들 TV에서 노자 장자 사상 강의하는 김용옥. 이 다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아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서 공부했지만 믿음은 아버지 믿음 못 따라가.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노자 장자에게다 슬쩍슬쩍 성경 얘기하고. 그 아버지 믿음을 못 따라갔어. 어쨌든 그렇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둔 가정은요 자손도 축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제가 미국 메릴랜드 갔을 때 록펠러 재단에 모든 건물마다, 록펠러 센터의 모든 건물마다 다 신명기에 축복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선구가 다 기록돼요. 그런데 그 록펠러 일생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그런 거부지만은 사람들이 재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가난뱅이다. 진정한 부유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30대가 됐는데 남자인데 밥만 먹으면 배가 아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갔어요. 대장암 말기가 됐어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되다니. 방법은 뭐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이에요. 그동안 교회 소홀하고 믿음 생활 소홀하고 혼전 세상 따라다니고 세상 좋아서 세상 곱겨 갖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20일 동안 작정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참 병자가 여러분 이렇게 금식기도 한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데 갑자기 배가 막 뜨거워졌어. 화장실에 가서 피덩이를 다 쏟아버렸어. 자기 대장암이 다 고쳐졌어요. 병원에 검사하니까 온데간데 없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정말 위대한 일생을 살지요. 이 신앙인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썸마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대전입니다. 수천 편의 방대한 분량의 신학 논문을 쓴 책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런 지식인이요, 수많은 신학적인 풍부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Only yourself, Lord.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소원이 뭐냐?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요? 주님 붙잡고 주님 믿고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